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후 당회자님께서 순전 두 번째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하나 소개합니다. 하나자는 가나안 선교의 연합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귀한 재단에서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민의 새로운 시대에 사랑하는 당회자님과 함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교회의 힘이 되는 영적 장수가 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께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나안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로 함께하실 수련회를 통해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올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순전의 의미와 순전하신 예수님께서 다투지 않으시며 들레지 않으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순전이란 순수하고 완전함을 뜻하며 깨끗한 마음 그릇에 영의 열매가 가득 담겨 있는 상태와 같다 했지요. 그런데 이 순전을 이루길 원하는 성도라면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특히 말 속에 사람의 선과 악이 담겨 있기에 말을 통해 얼마나 선한지 악한지를 알 수 있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판단 정죄하고 수군거린다면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남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거든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깨달으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있구나, 이런 말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이 나 이거 악하구나 라고 알면서 악을 바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당신 악해요 하면 싫어하거든요. 당신이 혈기가 너무 많아 그러면 싫어해요. 혈기 내는 사람은. 내가 언제 혈기 냈냐고 방금 냈으면서 지금 혈기 내고 있기 때문에 혈기 낸다고 뭐라고 해도요. 내가 언제 그러다가 혈기 낸 거 이렇게 순간 느끼면 내가 혈기 낼 만한 이유가 있지 않냐고 이렇게 또 말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악을 바라고 죄를 지을 때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곱씹고, 그래서 구약에도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손목에 말씀을 달고 내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그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내 말과 행함과 생각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야 진리에 위배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주변을 보면 나도 잘 알 수 있거든요. 자, 내가 지금 남을 비난하고 있을 때 깨달지 못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상대가 하는 건 그래도 분별이 되거나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리로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서 그를 지적하거나 저 사람은 악한 말을 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기가 쉽거든요. 왜? 내가 상대가 비난하는 말, 악한 말을 하는 걸 내가
남을 비난하는 걸 싫어하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본인도 남을 지적하는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지적해요. 근데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한다면 나도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 모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로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는 몰라요. 그래 남을 지적하고 있고 주변의 사람을 지적은 하는데 나도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정말 내가 비난하는 말을, 수근수근하는 말을, 부정적인 말을 싫어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지 않고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와서는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악한 말을 한다면 나도 그 사람한테는 내가 지적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또 내 마음과 내 생각은 그런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 감정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야 더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말 속에도 담겨 나옵니다. 좋은 사이였을 때는 덮어주었던 허물과 잘못도 사이가 멀어지고 싫어지면 들춰내어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요. 어떤 사람은 쌓은 교양으로 나쁜 감정을 절제하여 드러내지 않는다 해도 그 말 속에 가시가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 순전한 사람은 그 말과 행실이 얼마나 온전하며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에서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과 행실이 나옵니다. 오해하여 따져 묻는 사람에게도 화를 내거나 싫어하지 않으니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선과 사랑으로 오해를 풀 수도 있지요. 또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과 긍휼, 자비, 양선, 오래 참음과 절제 등 영의 열매가 마음 안에 풍성히 맺혀 있으니 그 말과 행실에서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향수는 뿌릴 때는 좋은 향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순전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풍겨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도 순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하신 우리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우신 성품이 겉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앞서 입술로는 마음에 있는 악이, 선이 드러난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행실은 바로 고우신 그 마음과 성품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음걸이나 몸가짐, 언어 습관에서도 얼마나 흠이 없고 온전하셨는지를 나타냅니다. 달리 표현하면 참으로 교양 있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주의 교양을 이루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자, 꼭 아비, 부모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님께 그렇게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고 또 서로 친구 안에도 이웃에게도 직장 동료 상사 모든 사람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주의 교양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지금 부모에게 말씀하시니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아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하고 짜증스럽게 지적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모님이 주의 교양으로 행하며 본이 되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자녀는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배워 행합니다.
혈기가 많아서 식사하거나 대화하다가도 화를 내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은 짜증이 많고 다혈질로 성장하여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 그 혈기와 폭력을 부모에게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가 커버려서 아버지가 제압할 수도 없지요. 참으로 후회스럽습니다.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지요. 이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후회 앞에 어찌할 도리가 없기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포기하고, 그러니 부모와 자녀가 이제는 때로는 보지 않고 살거나, 너무 심한 경우는 그리할 것이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이 절기, 명절 때는 만나지만 꼭 싸움으로 헤어지게 되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야단도 치고 큰 소리도 내고 매도 듭니다. 그런데 자녀가 커버리면 이제 어찌할 수 없고 도리어 화평이 깨어진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하지 않고 불경하게 대하고 나면 부모님이 만약에 먼저 사망하셨다. 당연히 또 먼저 사망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 또 자녀는 이것이 또 죄송하고 민망해서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혈기를 냈고 이렇게 화를 냈고 어떤 좋은 날에도 그렇게 잔치를 험악한 분위기로 만들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제서 후회하죠. 후회도 이제 뭐 달라질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으로, 파탄의 가정으로 살게 되는 일들이 바로 부모가 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이 가정에 파괴됐든 아니면 힘들고 괴로운 가정, 화평이 깨어진 가정,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매듭 지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가정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지요. 바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혈기를 내어서 가족을 힘들게 했던 것, 지금은 자녀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예전에 내가 그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우고 다투었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자녀가 삐뚤어졌고 자녀가 저렇게 다혈질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 탓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는 변화이죠. 그러니 이제 혈기를 벗어내고 온유한 모습, 선한 모습으로 부모님이 변화되어야 하지요.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삐뚤어 나간 자녀라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빛이니 어둠이 떠나게 되어서 내 자녀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변화되어 선과 사랑으로 남편을 섬겼다면 남편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여 물질에도 축복받고 아내와 자녀에게도 자라니 영육 간의 행복한 가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교회에 나와 말씀은 들었지만 지켜 행하지 않아서 주의 교양으로 채우지 못했다면 여전히 짜증도 내고 또 서운해하니 남편에게 전도해도 남편의 마음이 열리지 않지요. 남편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덕과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교회에 나오신 분 경우라면, 남편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덕과 사랑으로 섬긴다면 아내와 자녀들이 존경하며 중심에서 아빠의 말에 순종함으로 가정의 복음화는 물론 행복한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나온다 하면서도 변화된 모습 없이 명령하고 지적하고 혈기내는 남편이요 아빠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한다 해도 가족이 들으려 하지 않지요. 평상시 나의 말과 행동으로 가족의 행복도 기도의 응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가까운 가족에게 주의 교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교양이 있다 해서 다 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영으로 들어갈수록 반드시 교양 있는 언행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걸음걸이나 몸가짐 그리고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이 배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선과 사랑이 가득하면 상대를 섬기며 배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여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도리어 그냥 내가 피해보는 게 편하지. 상대를 내 유익 때문에 상대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주님의 선을 채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섬김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편하기에 당연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겼는데 이것이 주의 교양인 것이죠. 주의 교양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선을, 진리를 이룬 만큼 또 행함도 함께 나오게 되고, 근데 마음은 이루었는데 행함이 조금 더디면 그분은 빨리 더 행함 또한도 무엇이 아버지 원하시는 선의 행함인지를 깨우쳐서 또 행하면 되지만 마음 안에 채워진 만큼 행함 또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말을 하면요, 말도 이 주의 교양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윗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고운 말하고 섬기는 말하고 좋은 말 할 겁니다. 또 좋은 표정, 선한 표정, 웃는 표정 보이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되는데, 내가 잘 보일 사람에게는 웃고 있고 고운 말, 선한 말 하고 있고, 내가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한다면 이것은 주의 교양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없죠. 당연히 그 마음에 선과 사랑, 진리를 채우지 못한 것이죠.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는데 섬길 만한 사람은 섬기고 저 사람은 섬길 만한 모습이 없어하고 섬기지 않으면 이것은 선도 진리도 아닌 것입니다. 주의 교양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변화되면 행함도 함께 따라 나오는 것, 이것이 주의 교양인 것이지요. 주의 교양은 육적인 에티켓이 아니라 주님을 닮고 온영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알아서 결여되고 부족된 것은 신속히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함에서 부족한 모습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행함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행함과 더불어 있는 내 마음을 살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고 일어나서 내 잠자리, 침대를 정리하지 않는다. 이것은 에티켓도 없고 주의 교양도 없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침대를 좀 잘 정리하고 싶은데 이 습관이 안 돼서 못해요. 잘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해서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면 부모님을 섬기고, 남편이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먼저 이제 자리에서 나갔으면 남편이 뒤에 늦게 일어나셨으면,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자리 정리하는 거, 이것도 섬김이죠. 그뿐 아니라 내가 정리정돈을 하는 이런 질서정연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일어난 자리가 깨끗하기를 바랄 것이지, 이따가 아니면 이불 이따가 밤에 또 잘 덮을 건데 대충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보는 사람 없는데 내 방 문 닫고 나가면 나 외출하면 끝인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자리, 내 있는 곳, 이 모든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요. 또 그 자리에서 내가 또 예배할 텐데 예배하는 시간만 정리정돈하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 어수선하지 않고 깨끗하면 내가 빈 자리여도, 내 집을 지금 나가서 외출하더라도 내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 바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되거든요. 그러니 육체의 결여가 있을 때 이 결여와 내 마음에 어떠한 비진리의 모습인가, 어떠한 육의 속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마음도 바꿔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주의 교양에 대한 모습을 말씀드리니 육체의 결여는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고쳐야 할 몇 가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격이 급한 사람은 대체로 걸음걸이나 말과 행동이 빠릅니다. 남의 말을 다 듣기 전에 성급히 판단하여 답하기도 하며 남의 말을 중간에 끊는 무례함도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 상대를 사실 위해주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상대를 내가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무례함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빨리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말을 끊거나 아니면 지레 짐작해서 말하거나 지레 짐작해서 말을 하면 말이 더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없어야 하지만
상대의 말을 좀 더 들어주는 습관을 갖는다면 상대방이 그것이 나를 더 소중히 여겨준다라고 느낀다고 세상에서도 하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족관계든 직장 안에서도 또 저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내가 말로 상대에게 서운케 하거나 어렵게 한 것은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고 내 습관도 고쳐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급히 행동하다가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또 물건을 잘 놓고 오는 이러한 모습들도 이거 내가 건망증이야. 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건망증이야. 이런 건망증은 이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뇌세포도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면 되겠는데 왜 젊은 분들이 건망증이야 라고 핑계댈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동이 급하고 또 더 조심히 반듯하게 살지 않고 있는 모습들 일어나서 항상 뒤를 돌아보고 내 자리를 항상 점검하고 하는 습관들 가지면 이런 것들도 고칠 수가 있는데 이 조급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들인 것이죠. 고쳐야 합니다. 또 식사를 하면서 입에 음식을 담고 말하니 음식물이 튀어나옵니다. 굉장히 신뢰되는 모습인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고치지 않는다면 주님을 닮을 수 없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방을 가고 주의 종님들 일꾼들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초신자가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과라도 내가 대접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빵이든 뭐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의 종민의 일꾼들이 먹으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 담고 말해버려가지고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먹는데 모습이 깨끗하고 깔끔하지 않고 한다면 이게 은혜 받았다가 좀 은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고쳐야 하죠. 내 모든 모습이 반듯하고 정갈하고 아름다울 때 어느 누구든 보아도 참 멋지다라는 말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그래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은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하신다면 우리 원로 목사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딱 주님의 모습을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우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걸을 때 몸을 흔들면서 걷는 사람도 있고 앉아있을 때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삐딱하게 앉거나 다리를 떨고 손도 가만히 두지 않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시라면 걸을 때나 앉아 계실 때 그 모습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 자태만으로도 고상함이 느껴지지 않았겠는지요. 그러므로 항상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며 모든 몸가짐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모도 반듯하고 행동하는 것도 참 교양 있어 보이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실망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외모만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 사람의 인격이 좋지 않음을 알게 되어서이지요. 대화를 하며 남을 은근히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전한다면 저 사람과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진리, 의로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남을 험담하든 비판하는 또 아니면 쉽게 욕을 하는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도 같이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것이 싫다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선을 추구하는 사람, 또 의로움을 향해 가는 사람, 그래도 마음에 반듯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말끝과 말의 모습, 말의 내용들, 말하는 습관들을 보면서 저 사람과는 내가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 나에게 도움되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니 상대를 쉽게 평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 안에 육의 모습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항상 주의 종으로 가면서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가르치는 이 진리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존귀합니다. 또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데 전하는 내 모습이 부족해서 그 전하고 있는 내용물의 가치를 삭감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
주의 교양을 온전히 갖추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20대 때부터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가치 있는, 내가 더 그럴싸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전하는 진리가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모습이 더 온전해야겠다라고 기도할 때에 그런 모습들이 갖춰지는 만큼 때로는 지식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직결됩니다.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했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결을 사모하니 입술을 주의하겠지만 꼭 비진리의 말이 아니라 해도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다거나 어떤 상황에서 깊이 생각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을 내는 것도 고쳐야 합니다. 또한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모습도 잘 살펴서 순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지요. 상대방을 손으로 치면서 말하거나 막 웃으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이제 웃으면 이제 식당이라든가 카페 같은 데 가면 여러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 3-4명이 모여있고 저기에도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카페를 이용할 텐데 내가 너무 재미있다고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슨 일이야 하고 쳐다본다면, 또 대화의 목소리도 너무 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다면 그러면 이 또한 고쳐야 할 부분이지요. 그러니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면 항상 은혜의 대화, 내용도 그래야지만 모습도 참 아름답고 또 고급스러운 이러한 모습이면 참 좋겠습니다. 당연히 또 그리하셔야 하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화하면서 남을 치고 또 너무 큰 소리로 웃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삿대질하면서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도 있습니다. 입에 음식물을 머금고 말하는 것이나 침을 튀기면서 말하는 것 또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 등도 순전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 얼굴에 미소를 거의 띠지 않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하는 사람도 봅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상대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 무표정한 표정과 또 불친절한 말투가 몸에 배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권면을 하면 얘기합니다. 아이, 내가 뭐 이런 성격인데 나쁜 감정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버리신다면 안 됩니다. 신속히 고쳐야죠. 왜요?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건 은혜가 안 되거든요.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나는 뭐 감정 없어요. 근데 그냥 제 표정이 이래요. 하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상대에게 항상 은혜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후자가 더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 자기를 항상 잘 살펴가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사 자리나 모임 자리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면 이 또한 상대에게 무례히 행하는 모습이지요. 요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한번 말씀을 듣고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에는 보면 카페에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도 휴대폰 보고 앉아있는 사람 참 많이 보죠. 우리가 보통 마주 앉아있으면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페에 앉아서도 혼자 앉아있는 게 아닌데 둘이 앉아있는데 의례적으로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가 뭐 차가 나와서 뭐 하면 뭐 서로 약속돼 있는 것처럼 뭐 휴대폰에 어떤 검색을 하거나 정보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보면 연령 차이가 있어서 어른들과 또 젊은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꼭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 조심하시고 고쳐야 합니다. 왜? 휴대폰을 보지 않으시는 분들, 또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은 그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보고 있으면 나랑 대화하기 싫은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꼭 생각해서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 분위기다. 뭐, 회사분들이 식사하러 가셔서도 보통들 뭐 그런 모습들 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저분들이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들어간 막내가 이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막 말을 시키면 이것도 조금 분위기에 안 맞죠. 그럴 때는 상황을 잘 살피셔서 그분들이 뭐 세상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 어른들과 또 부모님과 함께 만날 때는 부모님에게 맞춰드리고 어른들에게 맞춰드리는 것이 더 예의 바른 모습이지요. 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피면 되잖아요. 살펴서 상대방이 지금 뭐 그냥 나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은지 하면 뭐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꼭 뭐 내가 대화를 요구하지 않겠지만 대화하고 싶고 또 그것이 습관이 되신 분들 앞에서는 휴대폰을 잠깐 넣어 놓으시고 꼭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양해를 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습관이 되면 사회 어느 곳에 가도 참 예의 바르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육체의 결여, 수협에도 육체의 결여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 듣다 보면 참 고쳐야 될 것도 많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고 내 모습을 살펴야 되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해도 내가 이걸 다 기억해서 언제 고치나 하십니까? 여러분이 항상 순전하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과 내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면 무엇을 하실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복되겠죠. 나의 모든 일것을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모든 일것을일투족을 다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는데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 보시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항상 살아가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살피시고 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실 텐데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근데 그게 부담스럽지 않죠. 행복한 일이죠. 더더욱 나를 지키는 천사는 여러분들이 옆에서 항상 보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 행위,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기록하는 천사 말고 내 옆에서 나를 지키는 천사. 이 천사는 주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보내신 못해도 한 명 이상씩은 있죠. 기본적으로 한 명의 천사는 있지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더 많은 천사도 붙여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내 천사가 내 옆에서 나를 보고 있는데 내 행실과 내 모습이 더 반듯하고 아름답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말하고 하면 얼마나 응원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삶에도 어수선하고 라고 한다면 천사의 미소가 사라지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또 죄악 가운데 거하면 점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서 지킴받을 수 없죠. 여러분 이것은 영계에서 진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진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나를 지키는 천사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기쁘지만 함께 또 예배하면서 기뻐할 것이고 그런데 내 주인이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옆에서 주인님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할 텐데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항상 생각하시고 나를 또 지키는 응원하는 천사를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도 더 반듯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교양으로 대화함으로 선한 향을 바라고 은혜를 끼치며 덕을 세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전하신 주님의 모습, 네 번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 상한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각각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먼저 상한갈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셨습니다. 우리 육의 인생의 모습을 풀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대로 본문의 갈대도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상한갈대는 영적으로 악한 세상에서 세파에 시달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심령이 상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풀은 영혼이 없기에 말라 죽으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영원 불멸의 영을 부여받은 존재이므로 육의 수명이 끝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때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으로 나누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 해도 죽은 후에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된다면 그는 차라리 죽으면 그만인 풀보다 더 못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 해도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의 부귀영화가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뿐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풀도 아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수마귀 사단에게 찢기고 상했다 해서 어찌 단번에 버리시겠습니까? 아무리 불의가 가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참으신다 해서 심판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히 임합니다. 다음으로 꺼져가는 심지란 무엇일까요? 심지는 양초나 등잔, 석유난로에서 실이나 헝겊을 꼬아서 꽂고 불을 붙이는 부분입니다. 심지가 꺼져간다면 불이 꺼져간다는 뜻으로 꺼져가고 있지만 아직 불씨는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심지도 인생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잠언 13장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한 대로 성경에서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등불에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또한 구원의 빛이 꺼져가는 인생의 모습을 의미하지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것은 악한 세상에 마음이 물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불을 피울 수 있는 조그만 불씨만 남아있다면,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상한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했습니다. 이 심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 경작이 모두 마친 후에 임하는 심판으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장차 백보자 대심판 때 최종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므로 영생이라는 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 땅에 생명이 닿으면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주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라 해도 구원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온전한 구원과 참 자녀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에 대하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지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그 영혼이 천국에 안전하게 이를 때까지 늘 깨우쳐 주시고 주관하심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은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스스로 부족할 때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 성령을 받은 분들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할 것이지만 혹여 소멸에 간다 할지라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러한 아버지 주님 성령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이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제는 구원과 거리가 멀어져서 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임하지 않고요. 어느 분들은 저렇게 지금이 가장 충만하다고 달려가는데 저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요.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이렇게 친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로 은혜 주고 계시는지 기억하셔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우쳐서 우리 모두 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주님의 이런 사랑이 계속하여 설명되어지는데요. 시간이 다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음 주는 몇 주절,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만 또한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러한 말씀을 깨워주셔서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주님의 순전의 모습으로 주의 교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을 일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기회를 얻어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 변개하고 넘어지며 지칠 때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힘주시며 기도해 주셨지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내 주변과 이웃, 나아가 세상에 이 사랑을 힘써 전해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님의 순전하심을 닮아 찢기고 상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 닮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늘의 영광 중에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순전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교양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의 의미, 우리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참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도 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참 자녀로 나오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주님의 순전의 마음을 담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균들 연약함마다 성령의 불로불로 태우시고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불진한치 희귀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또 수술 후유증과 또 연약함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불로 태우시며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각종 암을 비롯하여서 질병균들마다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연약함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양, 눈도, 귀도 또 뼈, 마디, 신경조직, 세포 이르기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 잘 걷고 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항상 천군 천사로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평안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한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고, 위험, 어려움 없게 하시고 시험 한람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더 변화되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 합니다. 이 많은 비가 내릴 때에도 항상 우리 성도님들 사업터도 일터도 또 가정도 또 집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학생의 본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각 지교회 지성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